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옷 색깔이 아주 봄날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비타민스럽게 진짜. 예, 한번 힘껏 힘을 줘봤습니다. 정규 학생은 이번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 한 주간 저기 중국 잠깐 갔다 왔거든요. 네, 그래서 무슨 일로요? 거기에서 이제 그 한인교회 분들 이렇게 뵙고 이렇게 왔는데 참 뜨거운 마음이 아직까지 오늘 도착했거든요. 오늘 공부가 순조롭게 잘 될 것 같네요. 예. 근데 왠지 딱 한 분이 지금 얼굴 표정이 어두워져서. 자, 광호 학생. 유난히 말이 없더라고요. 오늘. 예. 복습이죠? 네. 네. 예. 오늘 제목이 진노의 일곱 대접인데 네. 제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왜 마음이 왜 그래? 잘 안 돼가지고 복습이 16장 1절부터 배웠는데요. 네. 그 성전에서 이제 큰 음성이 나고 일곱 천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장면인데 첫 번째 천사가 이제 그 대접을 땅에 쏟거든요. 네. 그 땅은 공중 권세 잡은 그 악한 사탄의 권세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설명해 주셨고, 또 둘째 천사가 이제 바다 가운데 이제 또 대접을 붓는데, 바다에서 그 시대 사람들은 바다에서 악한 것들이 올라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7절의 말씀에 참 마음이 깊이 남았던 부분들이 제단이 말한다. 제단이 어떻게 말할 수 있냐라고 하셨는데, 그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제물이 되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 흘리심과 제물 드심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 얻음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물 되심을 통해서 일어난 승리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했네. 살이 쩍쩍 빠졌네. 컨닝도 없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하셨군요. 진짜.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50강 아마겟돈의 전쟁. 자, 이제 다음 시간까지 16장을 뗄 텐데, 그러니까 모두 3차례 끊어서 네. 진행이 되겠죠. 근데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분량이 조금 섞일 가능성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오늘 첫 번째 강의에 담아낼 내용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마저 못 마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죠. 네. 네. 먼저 그래도 10 몇 절까지입니까? 16절까지죠? 네. 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자, 우선 이제 오늘 뭐 많은 내용들이 앞에 선제 공부를 통해서 익숙한 내용들이겠지만 제일 궁금한 지점이 넷째, 다섯째, 여섯째 재앙으로,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곱째 재앙으로 마무리가 될 텐데, 네. 아마겟돈이라는 부분입니다. 아마겟돈. 아마게돈. 보통 이제 우리가 지옥 막 아마겟돈. 옛날 영화 제목 영화.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거 브루스 같아요. 윌리스. 예.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이 원래 아자가 히브리 그 성경의 원 뜻으로 읽으면은
하로 발음이 됩니다. 하. 하. 하라는 말은 사실 의미적으로 사이, 무엇 사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든지 하든지 발음상의 차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 무슨 사이에 네. 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번째 이제 구분된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상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이 마겟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무깃도.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죠? 무깃도. 예. 이 무깃도라는 말이 이제 발음상 마겟돈으로 변형이 돼 있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됩니까? 무기또 사이. 그렇죠. 이 무깃도 사이는 구약에서도 유명한 격전지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전쟁이 오고 가고 치열하게 치루어졌겠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격렬한 현장이 무깃도예요. 자, 우리 그 지역을 나중에 좀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우선 뭘 조심해야 되냐면 세대주의적 해석을 조심해야 돼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제 뭐 간단히 많은 복잡한 접근 방법이 있겠지만 네. 정확하게 이 아마겟돈 전쟁을 놓고 아마겟돈 전쟁은 첫째 관심이 언제 일어나는가, 두 번째 관심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자, 세대주의 해석의 가장 맹점이 언제 일어나는가, 네. 어디서 일어나는가. 어디서? 근데 성경에는 이 두 가지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쳐 교훈을 받기를 주님이 오실 날은 안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죠.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도둑같이.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에 대한 시대적 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 그게 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데. 늘 준비하는 거. 그렇지. 항상 깨어 있으면 도둑같이 그렇죠. 오셔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렇죠. 네. 네네. 그러면 도둑같이 오신다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표현이어야 할까요? 믿지 않는 자들. 대비 없는 자들, 예. 믿지 않는 자들.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사건이 될 거예요. 네.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대비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렇죠. 늘 일상이 살던 항상 언제 오시든 언제든 오시길 바라겠죠. 그렇지. 마음 준비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깨어있으라는 태도입니다. 물리적 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면 오늘 본문 첫 절을 한번 네 번째 천사죠? 네. 들어가 보십시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해. 자, 잘 보세요. 네. 네 번째 네. 천사가 어디에 쏟아요? 해.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가지고 나온 대접을 대접을 해에 쏟아요. 해. 해. 해는 해할 해가 아니고 떠 있는 태양을 해. 얘기하는 선. 거예요. 네. 자, 해의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자, 그러니까 해가 권세를 받았고 그렇다면 이 권세는 누가 준 권세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하죠. 예. 하나님이 준 권세예요. 예. 권세예요. 그런데 해가 뭘 태워요? 뭘 태웁니까? 사람요. 사람들을 태워요. 과연 이게 성경 전체에 걸쳐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걸까? 네. 좀 더 읽고 설명을 끝내십시다. 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뭐를? 이름을 뭐하며? 비방.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태움을 받는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악하게 굴었던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네. 이 진노의 대접의 네 번째 내용도. 네. 자, 계시록 7장을 한번 돌려서 볼까요? 한번. 네. 계시록 7장. 이 광화 학생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네. 7장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자, 잘 보세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광화 학생. 네. 그들 위에 뭘 쳐요? 장막.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이 보호자에 앉으셨는데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세요. 네. 해가 해도 우리 비치지 않는다. 그렇죠. 약간 16절을 어린이의 읽어보세요. 수희 학생.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자, 보세요. 이것은 일찍이 아주 놀라운 역사적 모형으로 어디서 보여주신 실증적 사건입니다. 출애굽. 그렇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뱀이 있고 정갈이 있는 것도 무섭지만 네. 그렇죠. 일단 물이 없어요. 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해. 해. 위에서 내리쬐는 살인적 햇볕이에요. 그냥 말 그대로 타 죽습니다. 네. 네. 낮과 밤의 기온차가 50도 이상이에요. 근데 낮에 그 길을 뭐 건강한 남정네만 지금 걸어가는 그렇죠. 여행길이 뭐 여행이 아니라 순례길이라고 네. 합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남녀노소. 연약한 자들, 네. 할머니들, 어린아이들, 네. 아녀자들 같이 지금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위에서 그 이글거리는 태양이 비도 별로 안 오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지나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장막으로 안 덮으시고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다면 네. 그 40년의 길고 먼 험난한 여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구약의 그림이라면 오늘 계시록에서 말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지금도 우리는 사실상 향기 학생 네.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방불한 일상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노를 얘기할 때 항상 어떻게 생각이 고정돼 있는가 하면 먼 훗날 결론적으로 벌어질 일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겠지만 시간 끝에는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계시록의 내용들은 사실상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는 현실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계시록 서론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요. 네, 맞습니다. 나는 기억이 나요. 저희도 날걸요? 네, 지금 네. 나고 있습니다. 예, 나오고 있어야 돼요. 네. 계시록은 먼 미래에 일어날 어떤 아니에요. 그림을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맞습니다. 로마 제국하에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이 어떻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버텨내고 견뎌냈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다. 네. 수희 학생 기억나요? 안 네, 나요? 기억납니다. 별로 안 나는 것 같은데. 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 기다리자 조금만 참자 이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죠.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나아가서 16절을 보세요. 16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뜨겁다. 네. 16절에 7장 16절에 뜨겁다라는 뜨겁다. 이 말이 헬라 말로 어떻게 쓰냐 하면 이렇게 씁니다. 카우마. 이렇게 쓰는데 이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우다라는 말하고 정확하게
의미가 일치한 단어예요. 네. 태우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6장이죠? 네. 네. 16장 8절을 보세요.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네.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전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잘 이 말씀을 오늘이라는 현실의 렌즈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지근거리에서 일어나고 있고 벌어지고 있는데 네. 비방하고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지금 멀쩡히 잘 사는데 안 태워지던데? 그럼 그 자체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효도 안 하면 벌 받는 게 벌입니까? 안 하는 것 자체가 안 하는 것 잘하는 것 자체가 자체. 그렇죠. 예. 똑같은 이치예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거역하고 비방하고 영광 돌리지 않는 것 자체가 뭐예요? 버리죠. 죄. 태움을 당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그만큼 성경은 가장 현실적인 책이에요. 특별히 계시록은 그렇습니다. 왜? 로마 제국하에 주의 성도들이 어떻게 견디어냈고 어떻게 싸워냈는가를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네 번째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순서인 네 번째 진노에 그러니까 네 번째 대접이 해에 쏟아지면서 그것이 왜 진노였을까? 먼 훗날 결말에만 나타나는 일들이 아니라 네. 그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비방하고 욕되게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 받은 상태예요. 진노를 받은 맞아요. 상태죠. 네. 그 자체가 진노 아니에요. 네. 그런가 보면 우리는 본질이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그 대열에 지금 안 서 있어요. 맞아요. 그럼 뭐 그만한 조건이나 역할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이 원인 외에는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이곳에 서 있을 아무 근거도 이유도 없어요. 네. 네. 자, 이제 다섯 번째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또 10절입니다.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요. 짐승도 나름 왕자가 있겠죠? 쏟음에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에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똑같아. 그러게요. 여기 보시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10절에. 네. 다섯 번째 진노의 대접은 쏟으니까 네.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어두워진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던 재앙인데? 그거. 흑암제. 네. 그렇죠. 네. 이거 어디서 나옵니까? 출애굽. 그렇습니다. 출애굽에 등장하는 어둠이에요. 네. 며칠 동안 어두워졌죠? 여기까지죠. 네. 감사합니다. 3일. 지금 3일 동안 온 세상이 깜깜해져요. 여러분, 어둠의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내가 시력을 잃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저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우들과 오랜 시간 같이 생활을 해본 적이 있지만 그 보지 못하는 고통은 네.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네. 그 대신 해줄 수도 없는 문제 그렇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안내 훈련을 받기 위해서 이 가리는 안대가 있어요. 그 훈련용 안대가 있고 지팡이 잡고 그걸 하얀 지팡이를 케인이라고 그럽니다. 케인 잡고 이제
버스를 타는 것서부터 쭉 실습을 한번 학교 건물을 돌아다녀 보고 많이 깨지고 부딪히고 까지고 고통을 겪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5번째 재앙이 어둠이에요. 그리고 그 어둠의 결과는 고통이죠. 네. 그리고 또 성경을 보십시다. 6번째. 근데 그들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11절에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4번째 대접의 5번째 대접의 재앙을 겪는 사람도 결국은 똑같이 비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밖에 겁니까? 있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사실은 마지막에 대화가 막혀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요,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 선교나 전도를 하다 보면 네. 그런 두려움에 가득한 그분들의 영혼의 모습을 볼 때 아, 어둠에 붙들려 있구나. 그럴 때 그 자체가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성 아니에요.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자기는 아주 멋진 미사여구를 섞어가면서 신학적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네가 거듭나야 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은 위에서 난 자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의 지혜입니다. 은혜. 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자, 이제 6번째 천사의 내용을 들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서 3번째라는 내용이에요. 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어디에 쏟아요? 유브라데.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 성지순례 아직 안 다녀오셨죠? 가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진짜 가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그때 왜 못 갔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아니 전쟁 나서 못 갔습니다. 아, 전쟁. 제가 6번째. 아마겟돈 전쟁이 지나니까요. 아, 맞아. 그때 전쟁 나서 못 갔구나. 가겠죠, 뭐 언젠가. 예. 또 꼭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참 신기했던 게 우리 교육자님들 모시고 이제 성지 세미나 차 이제 공부하러 한 열흘만 다녀와도 우리가 이렇게 글로 보던 장면들 또 그림으로 만났던 현장들의 감각이 맞아요. 달라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거랑 완전 또 다른 것 네, 같아. 전혀 달라요. 자, 우선 6번째 천사가 어디에 쏟았어요?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큰 강 유브라데. 여러분, 이 유브라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구약에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창세기에도. 그렇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쏟으니까 마르죠. 네. 예, 그리고 글로 누가 들어옵니까? 동방에서. 동방의 왕들이 들어와요. 네. 예, 동방의 왕들. 첫째는 이 강이 마르고 쏟으니까 말라요. 두 번째는 동방의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왕들. 그렇죠. 복수죠. 자, 조금만 더 나아가서 이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거를 우리가 좀 보도록 하죠. 이사야서 11장 15절. 구약 성경 이사야서 11장 15절. 누가 읽어볼까 찾은 사람? 네. 우리 수희 학생 찾았나요? 네. 네,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7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아주 재밌는 표현에 3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우선
말린다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무슨 바람? 뜨거운 바람. 그렇죠. 15절에 보시면 첫째는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 몇 갈래로? 7갈래.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강을 말리어서 길을 만들어 유브라데 강을 건너게 해요. 네. 신을 신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에게 뭐가 되는 꼴입니까? 통로가 되는 꼴이죠. 네. 네. 근데 글로 누가 와요? 동방의 왕. 동방의 왕. 네. 근데 이 왕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왕들. 그렇죠. 복수죠. 네. 복수의 왕들이 오는 길이 됐어요. 아,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조짐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안 좋은데요. 뭘로 나쁘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아마겟돈으로 그들을 지금 모으는 그 길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했을 때는 사실 동방에서 온다라면 왠지 좀 좋은 느낌일 것 같거든요. 왜? 동방 박사. 동방박사. 네네. 아, 거기도 복수긴 복수구나. 네. 예, 성경을 읽는 독자들 가운데 저렇게 아주 기본적인 오해를 할 소지가 있죠. 네, 좋은 느낌이니까. 동쪽에서 그럼. 예. 근데 이제 성경은 반드시 맥락을 봐야 돼. 맥락. 네. 그래서 문맥을 보라 그 말이에요. 네. 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13절 우리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네, 여섯째 천사가 쏟는 대접을 통해서 그 개구리 같은 뭐라고 돼 있어요? 새 더러운 영. 더러운 영. 네. 여러분 개구리는 출애굽을 할 때 개구리 재앙도 있었어요. 네, 없었어요? 네, 있었죠. 예. 근데 무슨 영인가 하면 더러운 영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확 분위기가 바뀌죠. 네. 네. 또 더러운 영하고 뭐가 나와요? 용의 입. 용의 입. 또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짐승의 입,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정보가 퉁쳐서 거짓 선지자예요. 아. 그러니까 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리워야단, 네. 용, 예. 뱀 다 같은 악어. 표현이죠. 네네네. 또 더러운 영은 출애굽 재앙 가운데 하나의 표현으로서 개구리로 네. 묘사되고 짐승은 누굴까요? 로마 황제. 그렇죠. 로마 황제를 당시 성경에서 짐승으로 묘사를 했어요. 네. 로마 황제 자체가 시대의 숭상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네. 짐승으로 묘사가 됩니다. 딱 성경을 보십시다. 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것들을 다 모아요. 마지막 큰 전쟁을 위해서.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 근데 그들의 공통 분모가 뭐죠? 입. 거짓. 그렇죠. 입.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렸죠. 말세의 가장 큰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진리 전쟁이에요. 네. 아. 거짓 진리와 참 진리가 분간하기 어렵도록 들어오지 뻔한 싸움을 사탄은 절대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다 십자가 말하고 아. 전부 다 예수 말하고 전부 다 교회 말하고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맞아?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다고. 야. 혼미해 있어요, 시대가. 그렇죠. 혼돈 속에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 편으로 이해를 안 갖고 있으면 바로 거의 초죽음을 만들어 놓고 네.
이렇게 이제 결국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에 노리는 게 뭐죠? 분열. 분열이에요. 네. 사탄은 이간질을 시켜서 사탄 자체가 거짓의 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윤리나 도덕적 차원에서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워딩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뉘앙스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직하게 네. 진리 속에. 예. 자, 성경을 보십시다. 몇 절을 보시냐면 14절. 우리 향기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그들을 모았는데 이제 정기 학생 한번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네. 아까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서론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네.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를 풀자면 이 아는 하로도 발음이 되고 의미는 무엇 사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마겟돈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아 플러스 마겟돈. 구약의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기또. 무기또. 지금부터 우리가 신속하게 구약의 무기또의 지역을 한번 눈으로 확인하고 어떤 곳이었는가. 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몇 절을 보시냐면 사사기 5장을 누가 좀 찾아주세요. 19절. 네. 사사기 5장. 제가 찾았습니다. 네, 읽어보세요.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한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네, 여기 보시면 여러 왕들이 와서 무기또의 물가에서 싸움을 했어요.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적들이 코앞에 닥쳐 있는데 이스라엘의 국방부 장관이 벌벌 떨고 못 가니까 네. 누가 갔는가 하면 그 유명한 드보라 선지자가 싸우러 나가요. 예.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자, 1절부터 보십시다. 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것은 최종적 승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쭉 지금 노래입니다. 아, 네. 그러다가 19절을 보시면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것도 챙긴 것도 없고 그렇죠. 뺏어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네. 누가 이 승리를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십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 중에 남자라고 불렸을 바락은 전혀 힘을 못 쓰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가장 연약한 존재였던 여성이 네. 선지자가 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웁니다. 자, 근데 여기 장소가 뭘로 소개돼요? 무기또 무기또. 물가 그러니까 이 다- 전쟁은 굉장히 격렬한 전쟁이었어요. 또 한 군데만 더 보십시다. 열왕기 상 18장. 네. 열왕기 상 18장. 자, 우리 누가 찾았으면 저요? 읽어보십시다. 어디 1절이요? 18장 40절. 40절. 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자, 여기도 보면 이 장소가 사실은 무기또 지역입니다. 아. 자, 또 한 군데만 더 보죠. 스가랴 12장. 스가랴 12장. 자, 누가 찾았으면 읽어주세요. 몇 절일까요?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거기에 격렬한 전쟁 끝에 네.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애통이. 애통이 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무기또라는 지역은 전쟁. 진짜 전쟁터네. 전쟁터. 네. 그것도 격렬한 예. 이스라엘 전사에 기록될 만한 큰 전쟁이 있었던 곳이 무기또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스라엘 전쟁사의 상징적인 지역 하면 어디를 꼽을 수가 있어요? 무기또. 무기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격렬한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또 아까 초입의 세대주의적 해석의 병폐를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먼 훗날 있을 무슨 중동 전쟁, 한반도 전쟁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영적. 이 정도의 격렬한 전쟁은 오늘도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늘의 이야기지 언제 어디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저를 포함해서 멀쩡하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일상이 전쟁이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있고 내 내면에서도 전쟁이 있고 네. 시대적으로도 맞서야 될 진리와의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은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맞아요. 아, 이게 언제 어디서 일어날 전쟁이 아니고 오늘 내 삶이라는 현실 속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이어야 하냐 하면 예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죠. 자, 그 블레셋 군대 앞에 네. 사울의 군대가 벌벌 떨고 있었어요. 네. 그때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네. 사울은 심부름원 소년 다윗을 붙들어다가 뭘 했죠? 갑옷을 입고 네. 중무장을 해요. 네. 근데 오늘날 성도들의 삶이 사울의 갑옷을 자꾸 찾고 있어요. 아. 그렇죠? 네. 시대가 그래요. 교회마저도 사울의 갑옷이 있어야 돼. 오. 그런데 그 사울의 갑옷이 다윗에게는 걸리적거리는 장애밖에 안 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훌훌 벗어던지고 예. 뭘로 나갑니까?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렇죠.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이 할례 없는 백성. 그렇죠. 기억나시죠? 네. 그 전쟁을 사울처럼 크기와 숫자와 규모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겁니까? 하나님의 전쟁. 그렇죠. 하나님의 전쟁으로 본 거예요. 네. 우리에게 오늘 그 태도가 필요해요. 네. 그게 무기또 싸움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네. 무기또 골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던 한 성도의 고백처럼 걸어가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뭐가 필요할까요? 여호와의 이름. 진리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해요. 네. 용기.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아.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그 진짜 저희가 항상 생각할 때 뭐 오늘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 현실적인 책인데 우리가 아마겟돈 하면은 너무 막 또 미래에 언젠가 있겠지. 아마겟돈 전쟁 저기 우주에서 펼쳐지는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게 되게 되고. 남의 이야기처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그거 잊어버리라고 빨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오늘 맨 마지막에 사울의 갑옷을 우리가 너무 취하려고 저도 사실은 그런 생각 너무 많이 했고 다 그렇죠.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아야겠다 이런 생각 진리를 많이 합니다. 붙잡고 네. 하나님의 진짜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매일매일
시대를 살아가야 돼. 그러니까요. 지금이 전쟁터인데 네. 그 전쟁터를 뭘로 준비할 거냐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죠. 저는 진짜 요한계시록 이렇게 디테일하게 공부하기 전에는 진짜 나중에 예수님 온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후에 뭐 믿지 않는 자들한테 그러니까.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게 현실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들이 여기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막 읽지 않았던 거에 대한 약간 후회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배우는 게 어떨까? 그럼요. 네. 그래서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진리와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시죠. 네, 가시죠. 아. 이번 주 퀴즈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성전에서 난 큰 음성이 7 천사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땅에 쏟으라고 했을 때 7 천사가 대접을 쏟은 곳이 아닌 곳은 어디일까요? 1번 물 근원, 2번 공중, 3번 바벨론.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와 성서학당 카카오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